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4절로 6절을 중심해서 불신 인생의 특성, 이러한 자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까지 알아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물질의 부를 추구하는데 인생 전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를 행복의 척도로 그들은 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고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주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불신자는 내리 불투명하기 때문에 온갖 범죄를 자행하고 취득한 물질에 의존하며 살려고 합니다. 불안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로 위안을 받고 타락의 온상인 그것들을 잊으려고 술을 찾고 쾌락을 찾아 한순간이라도 죄의 의식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알코올에 중독이 되거나 마약 상습 복용자가 되어서 자신도 걷잡을 수 없는 사회의 폐인이 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이 없는 얻은 생활의 연속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지상의 불을 쌓는 일보다는 그 불을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여 하늘의 불을 쌓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 생활은 장차 하늘 아래 갔을 때 칭찬과 상을 많이 받는 선행을 쌓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활은 어느 편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물질도 쫓고 하나님도 섬기는 양쪽의 생활을 지향하는 이런 뿐인 신자들이 우리 가운데는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두 죄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다른 한쪽을 소홀히 하게 여기기 때문에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성 과연 어떠한지 성경에서 말씀을 발제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고 실천을 위하여 결단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불신 인생의 특징은 진리에 순종치 않고 말씀을 청종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과 에레미야서 7장 2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라고 하셨으면, 에레미야서 7장 26절 27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연노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싹이 돋아났을지라도 가시떨기와 함께 자라고 있으면 얼마 안 가서 그 싹은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들어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걱정과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불의의 죽어있는 한 사람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절에서 서두에서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의 에서가 아닌 죄의 환경의 여건의 등의 외부적인 문제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토양 자체는 비옥하지만 토지를 제대로 개간하지 않아서 유익한 곡식과 가시떨기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심성을 가져 복음을 받아들이긴 하나 재물과
세상 물질의 욕심 때문에 영적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신자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본절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란 말은 현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생각. 누가복음 12장 22절 예수님 말씀이 그것 때문에 사회의 내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와 용기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특별히 본문 9절에서 염려라는 히브리의 메립나라는 의미는 마음이 나뉘다 분열이 대단한 뜻으로 생각과 판단이 흐려진 상태를 나타낸 말입니다. 이는 생각으로 신앙의 영적 성장을 생각하는 마음과 몸은 세상의 일로 혼란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죄리란 히브리어로 플루토스라는 말은 풍성하다 많다는 뜻으로 재물의 부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리의 유혹이란 재물의 필요에 따라 욕구라기보다는 필요 이상의 재물을 구하는 욕심을 뜻합니다. 또한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는 신앙인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갖고 있는 파괴적인 영향력이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자를 지적합니다. 따라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실을 거두고자 함입니다. 그와 같이 복음 전도자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결국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함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 신앙 생활이 그 과정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아궁에 던져지고 불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비극의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은 진리에 순종치 않고 말씀에 청종치 않은 결과이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영적 열매 10가지를 맺어 나가야 하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영성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로마서 1장 13절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로마서 6장 22절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에베소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빌립보서 1장 11절과 히브리서 12장 1절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에 결실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고목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종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구원의 온전한 복음을 성취하여 누리시기를, 온전한 복을 성취하여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불신 인생의 특성은 방탕하여 육체의 욕심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찾아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하였고, 로마서 8장 4절 6절에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방탕한 육체의 욕심을 쫓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서 기록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버짓개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란 말은 15절에서 3번, 16절에서 3번씩이나 되풀이 한다는 것은 탐욕과 교만과 거짓 표상인 세상은 사실 사랑하지 말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뜻의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그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해서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대망의 재림주님께서 오실 때 불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에 앞설 수 없고 세상 그 모든 영혼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유익한 세상을 집중하여 사랑한 어리석은 일을 행치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논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나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가 죄악시한 것은 육신의 악한 정욕 곧 엄청한 감각적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지 육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들어온 모든 소욕적인 거짓이 되고 사악한 정신적 욕망과 희열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도 안목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이나 다른 얘기에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한 세상적인 가치를 제일로 삼고 사는 자기 본인의 생활로서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고 헛되이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그러한 헛된 생활과 생활의 염려들로 마음이 둔감해지면 떡밥 개인 총괄이라 집단 총괄의 때가 덫과 같이 이 말이라는 경고가 누가복음 21장 33절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로마서 8장 4절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육신을 쫓아가 영을 쫓아야 율법을 이루게 하려는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음을 밝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을 마치면 영생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지 않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 중심의 헛된 삶을 영위하다가 순간적인 기쁨과 쾌락 때문에 영원한 복을 누리는 기회를 놓칠 일이 없도록 인내하고 절자 영생의 복을 성차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불신 인생의 특징은 자신의 행할 바를 모르고 이방인의 뜻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고 베드로전 4장 3절에서 기록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에서 기록하기를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이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빛이라는 표현은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찬양한 시편 27편 1절의 말씀가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이요 그 광치시며 그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의 빛 가운데 행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9절에서 기록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춤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낯선이 요한 이런 요한이라 저가 증거라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빛이 있었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36번이나 사용되었는데 그 생명이란 영생을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창조된 것도 아니요 말씀에 선지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오셨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요 사람들의 빛인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의 영 광명 중에서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하는 말씀과 대구를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9장 5절에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 동 12장 46절에서 그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었다라고 하였고 다시 동 8장 12절에서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으니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은 어둠 속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영생을 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빛이 실어 죄악 세상의 어둠 속에 살다가는 어둠에 붙들려 영원한 생명 대신에 영벌의 어두운 지옥에 살게 되는 비극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보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기록하기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을 쫓아 행하여 온 것이 지난때로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자신의 행할 바를 모르고 이방인의 뜻을 쫓던 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대망의 재림 심판 주께서 오실 날에 임박하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일이 전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성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종입니다. 방종과 타락이 끝에는 파멸과 영물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진리에 순종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통해 예비하신 구원의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은 방탕하여 육신의 욕심을 쫓는 생활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기쁨과 쾌락의 추구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영생의 복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은 자신이 행할 바를 모르고 이방인의 뜻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부패와 타락뿐이라 가는 곳은 영불의 지옥행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도를 받은 것으로 걷지 마십시다. 받은 교훈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구원에 이르고 재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성령하는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88장을 올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문가 우리 주 예수님 분일세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믿으랴 주옵도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오롯이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님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님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